우리는 지난주에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은 모세야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구해내라, 이 말씀을 모세가 듣고 깜짝 놀라서 하나님, 나 못 가겠습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의 명령인데도 모세가 거절을 합니다. 거절하는 이유를 듣고 보니까 이해가 가기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 이 백성을 출애굽시키라고 하셨다라고 바로왕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말을 하면 바로왕도 안 믿을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안 믿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가서 말한다고 그 사람들이 나를 믿고 따라 나올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못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가 너를 보냈다라고 하는 증거를 3가지 보여주겠다라고 하면서 3가지 표적을 보여줬습니다. 첫째는 지팡이가 뱀이 되는 표적입니다. 이건 뭘 말하느냐면 뱀은 애굽의 신을 상징하는 중요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바로왕의 의자라든지 여러 가지 중요한 곳에 뱀 문양을 걸어놓고 그들은 이 코브라 뱀을 섬기고 있죠. 즉 뱀신인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데, 지팡이로 뱀을 만들고 뱀을 꼬리를 잡으니 또 지팡이가 됐다. 이 말은 뭐냐면, 모세야 걱정하지 마라, 너는 애굽 사람이 섬기는 이방신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내가 줬다. 그러니 믿고 가라. 이것이 첫 번째 표적의 의미고요. 두 번째는 멀쩡했던 손을 모세 가슴에 넣으니 문둥병이 걸린 손이 됐고, 또다시 넣었다 빼니까 멀쩡한 손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건 뭘 말하느냐면 모세의 성품적으로 볼 때 애굽에 가서 이 백성들을 끌어낼 만한 그런 성품이 아니에요. 지도자가 되려면 지도자의 성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모세야, 내가 네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 줄 거다. 네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아픈 내적인 질병들을 내가 치유할 것이고, 모든 사람을 가슴에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으로 내가 만들어 줄 거다. 용기를 갖고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이것이 두 번째 표적의 의미입니다. 그래도 모세가 끝내 못 간다고 거절하니까 3번째 표적을 보여줬습니다. 나일 강물을 떠다가 땅에 부어라. 그러면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할 것이다. 피로 변하는 표적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생명의 젖줄, 애굽의 젖줄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모든 문화는 나일강을 중심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이 나일강을 생명과 생산의 근원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나일강이 피로 변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생존에 상당한 위협이 됩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가장 무서운 재앙은 생명의 젖줄이라고 하는 나일강이 죽는 것입니다. 그들의 부귀영화가 재앙으로 변한다, 그런 상징적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히브리 민족들도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다 보니까 자기들이 먹여 살리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일강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로로 타다 보니까 애굽 사람이 섬기던 이방신을 함께 섬기고 있고, 애굽 사람이 생각하는 생명의 젖줄이 나일강이라고 히브리 사람들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일강을 움직이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지요. 그래서 그 나일강물을 피로 바꾸는 기적을 통해서 우리를 죽이고 살리는 것은 나일강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모든 축복의 근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이야기하라.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의 공급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일 강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재앙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게 주어진 환경이나 여러 가지 조건들이 나로 하여금 복받게 살도록 만들어주는 줄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내게 온 모든 축복은 공급자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는 환경, 여러 가지 조건들이 나를 오늘 이렇게 넉넉하게 살게 만든다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표적을 모세에게 보여줬는데도 모세는 끝내 애굽에 못 가겠다고 또 변명을 합니다. 그게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나는 말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했는데도 내 언어가 여전히 문제가 있으니 나는 애굽 언어를 다 잊어먹고 쓸 수가 없습니다. 이해는 가요. 무려 80년 동안, 물론 히브리 언어는 처음 한 4살, 5살까지만 엄마를 통해서 아마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젖을 떨어진 이후는 애굽 왕궁에서 40년을 살고, 그리고 미디안 광야로 와서 미디안 언어를 사용하며 또 40년을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뭐 기억도 안 날 거고요. 그리고 애굽 언어도 미디안에서 40년 살면서 많이 잊어먹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언어에 문제가 있어서 의사소통이 안 될 것입니다, 이렇게 변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보고 아무개야 너 러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때 우리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하나님, 가고 싶은 마음 꿀떡 같지만 러시아어를 나는 전혀 모릅니다. 거기 가서 한국말로 전해봐야 알지도 못할 거고 내가 러시아어도 못하고, 그러니 나는 보내나 마나 소용없습니다. 나 못 갑니다. 가라고 했으면 러시아어를 저절로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든지, 언어에 문제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갑니까? 모세가 지금 이렇게 변명을 하는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네 형 아론을 내가 동역자로 붙여줄 것이다. 너는 아론에게 말하고 아론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하나님이 형인 아론을 붙여서 아론에게 말하면 아론이 통역을 해서 하나님이 할 일을 가르쳐 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또 변명을 합니다. 하나님, 나 그래도 못 가겠습니다. 왜 못 가겠다고 했느냐면요, 모세에게는 결정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가정 문제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전도사 때입니다. 제 친구 전도사가 교회의 그 담임 목사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저보고 자기 교회에 와서 부흥회를 좀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부흥회를. 그래서 3일 동안 그 교회에 가서 부흥 집회를 인도하는데, 첫날 월요일 저녁에 이제 시간을 기다리고 이렇게 준비실에서 앉아 있는데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저한테 오셨어요.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목사님, 부흥회를 하기 전에 우리 부부를 먼저 축복해서 안수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친구 목사요, 왜 그러십니까? 지금 내가 집회 왔지 목사님 부부 안수하려고 왔습니까?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차 전도사님도 잘 아시겠지만은 내가 원래 그 은행을 다녔던 친구거든요. 은행을 그만두고 신학교 오려고 할 때 그 아내가 얼마나 반대를 했는지요. 신학을 하면 이혼을 하겠다고 할 정도로 신학 가는 것을 반대했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강하기 때문에 신학을 공부해서 은행은 그만두고요. 그리고 이제 어느 교회 청빙을 받아서 전임 전도사로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아내가 계속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꾸 이혼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목회를 계속 하려면. 그러면서 부흥회를 앞두고 부부가 한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해야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데, 지금까지 부부가 갈등 겪고 싸우고 왔다는 거예요, 부흥회를 앞두고. 그러니 양심상 오늘 저녁부터 부흥회를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목사 부부가 이러니까, 전도사 부부가 이러니까 제발 우리부터 안수기도 하고 부흥 집회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아내인 사모님도 양심에 꺼리낌이 있었던지 기도받으려고 와서 무릎을 딱 꿇어요. 그 친구는 결국 우리나라에서 목회를 못하고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교회를 그냥 두고 후임자에게 넘겨주고. 근데 지금 간혹 연락 올 때 보면은 지금 미국에서 직장 생활하고 있고 목회를 못하고 있답니다. 이유인즉슨 아내가 반대하니까요. 그러니까 목회도 아내, 이 사모가 협조를 잘해야 목회를 할 수 있거든요. 자, 오늘 모세야 애굽에 가서 내 민족을 구원해내라 하고 싶지요. 원래는 젊었을 때 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40세 때 그만 살인사건이 들통이 나는 바람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 나오고 나이가 80이 되니까 민족을 독립을 시켜야 되겠는데 이거를 못하고 그냥 꿈을 포기한 상태거든요. 하지만 이 민족을 끌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야 되겠다, 이 마음은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용기를 못 내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아내인 십보라가 도움이 안 됩니다. 자기 민족에 대해서 왜 얘기를 안 했겠습니까? 그럼 아내가 좀 도와줘야 되는데 아내가 안 도와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 민족을 좀 구원해야 되겠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 어르신이 나이가 80대 되니 도망 들었나? 이 나이에 어디 바로왕한테 가서 살인사건하고 도망친 나라 아닙니까? 가서 말 안 듣겠습니까? 앞가름이나 잘하십시오. 절대로 십보라가 말을 안 들어요. 특히 십보라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목동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거친지 몰라요. 이 모세가 힘들었던 것은 뭐냐면 이 십보라와 함께 가정생활을 하면서 고분고분하게 순종을 좀 해야 하는데 도대체가 말을 듣질 않아요. 얼마나 거칠은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부부싸움이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왜냐하면 모세는 비록 도망자의 신분으로 미디안 광야에 왔지만 그래도 나는 히브리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누구한테 배웠느냐? 어렸을 때 엄마 품에서 젖을 먹으면서 엄마가 가르쳐 준 거예요. 아가야, 너는 히브리인이란다. 넌 애굽 바로왕의 공주가 아니란다. 넌 하나님의 자녀다. 빨리 커서 이 백성을 구원해내라. 엄마가 4살, 5살 때가 젖 먹이면서 가르쳤던 조기 기독교 교육이 모세의 마음에 꽉 박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바로왕의 왕자로서 살았지만,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이렇게 양치는 목동으로 살았지만 모세의 가슴 속에는 나는 히브리인이다. 난 히브리인이다. 그래서 히브리인의 특징은 뭐냐?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아들 게르솜을 낳았을 때, 그리고 엘리에셀을 낳았을 때 아들 둘 낳았거든요. 모세는 뭐가 하고 싶었느냐? 히브리인은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야 돼요. 그런데 십보라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히브리인은 뭔 놈의 히브리인, 쫓겨나온 그 히브리 사람이, 그 잘난 히브리 사람이 당신 고발해서 살인자로 몰려 도망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히브리인은 무슨 히브리인입니까? 그러면서 꿈을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아내를 이길 수도 없고 이제 애들은 다 커서 청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모세야, 너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 가긴 가야 하는데 언어도 자신이 없지만 이 이야기를 집에 가서 십보라한테 이야기하면 십보라가 뭐라고 말할까? 이게 걱정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 못 갑니다. 사실 말은 아내 때문에 못 갑니다가 아니라 상황으로 볼 때 아내가 펄펄 뛰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못 간다고 거절했던 거예요. 집에 돌아간 모세가 아내한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가서 히브리인을 구원해내라 합니다. 그러니까 역시 아내가 펄펄 뛰어요. 그랬더니 옆에서 장인 이드로가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들으면서 뭐라고 하느냐? 18절에 보니까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 장인 이드로는 모세의 말을 금방 알아들어요. 그래서 모세야, 평안히 처자를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네 백성을 구원해내라.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네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애굽으로 갈 때 마음에 깨림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왕한테 도망쳐서 미디안 광야로 왔는데 바로왕이 지금 살아있으면 나를 찾아 죽이려고 할 텐데 이거 무서워서 어떻게 하는가 했더니 그 바로왕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놓고 애굽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입니다. 두 아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 지팡이가 뭡니까? 뱀이 됐던 지팡이예요. 그리고 이것으로 양을 치던 지팡이예요.
이거를 들고 그냥 애굽에 가래요. 그러면 이 지팡이로 모든 일을 다 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이 약속의 지팡이로 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지팡이가 나무 막대기에 지나지 않았어요. 소를 키우고 양을 키우던 냄새나는 지팡이에 지나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만난 이유는 이것이 앞으로 홍해를 가를 것이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낼 것이고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나타내는 표적의 지팡이가 될 거예요. 아내와 두 아들을 나귀에 태우고 지팡이를 손에 들고 애굽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사명을 줘서 애굽으로 떠나는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이 달려들어서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2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왜 갑자기 모세를 하나님이 죽이려고 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엄청난 사명을 받아 지금 출발하고 있는데 왜 모세를 죽이려고 갑자기 하나님이 그러십니까?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모세를 죽이려고 할 때 옆에서 누가 봤느냐? 그 아내 십보라가 봤습니다. 십보라의 행동을 보면 하나님이 왜 모세를 죽이려고 했는지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2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그랬더니 26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놓아주시니라. 하나님이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고 하니까 십보라가 깜짝 놀라서 돌칼을 가져다가 게르솜과 엘리에셀 두 아들을 불러다가 아들의 표피, 생식기 표피를 잘라서 할례를 즉시 행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했던 모세를 놔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을까요? 할례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제 해결하지 않고는 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십보라가 반대해서 두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한 것입니다. 할례를 행하지 못한 이대로 아내와 한마음 한뜻이 되지 못한 이 상황에서 출애굽의 지도자가 된다. 이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아내가 돕지 않고 아내가 후원하지 않고 거룩하게 할례를 행하지 않은 두 아들과 함께 모세가 애굽에 가서 이 엄청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느냐?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신앙적 갈등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거룩하지 못한 백성이 거룩한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지도자로 쓰시기 전에 먼저 가족을, 아내와 하나를 만들고 싶었고, 그리고 두 아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일을 먼저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 먼저 그 사람을 거룩하게 만든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쓰십니다. 공동체를 쓰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공동체를 먼저 거룩하게 만들어 놓고 거룩해지면 이어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가 새롭게 출발할 때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거짓된 모습을 먼저 제거시키고 공동체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만든 다음에 하나님이 초대교회를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 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출발할 때 그에게 우상을 전부 제거시킵니다. 그리고 야곱을 새롭게 출발을 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공격을 할 때 여리고 성도 쉽게 정복을 했는데 아이성은 작은 성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군사가 총출동 안 해도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 연약한 성이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성 전투에서 참패를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옷을 찢으며 머리에 재를 뿌리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하나님,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찌 전쟁에서 우리가 졌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여호수아에게 들렸습니다. 너는 스스로 성결케 하고 내일을 기다리라. 오늘 이 아이성 전투의 참패는 너희 공동체 안에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지 못한 백성들이 뭔 승리를 원하느냐?
너희 중에 죄가 있다. 그래서 모세가 누가 죄를 졌는가 봤더니 아간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작물을 취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간을 끌어다가 즉시 처형을 시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다시 이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아이성 전투를 이기게 만들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뛰어난 군사 전략이 있느냐, 첨단 무기가 있느냐, 용맹스러운 군인이 있느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에는 너희 중에 죄 지은 자가 있느냐, 아니면 너희가 거룩하냐. 거룩하면 하나님의 전쟁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하지 못하면, 공동체에 죄가 있으면 어떤 전쟁에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주 연약한 자에게도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스스로 성결케 하고 내일을 기다리라. 내일은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스스로 성결케 한 사람, 철저히 죄를 회개하고 돌아선 사람, 그 사람에게 내일이 있는 것이지, 해결하지 못한 죄를 갖고 내일을 기다린다, 그것은 미신입니다. 그건 옳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삼고 싶은데 왜 죽이려고 달려들었느냐? 모세야, 너는 지금 결정적인 흠이 있다는 겁니다. 이 거룩한 역사를 이루기 전에 네 아내부터 변화를 시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두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 할례 받지 않았다. 거룩한 백성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언 큰일을 한다고 길을 떠나느냐? 하나님이 그러한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자가 이 갑자기 자기 남편 모세가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십보라가 깜짝 놀란 것입니다. 아마 십보라 마음속에 늘 부담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남편이 아들 둘을 할례시킨다고 할 때 히브리인은 무슨 히브리인이냐, 쓸데없는 소리 마라. 히브리인이 너를 고발해서 이렇게 광야에서 이방인처럼 이렇게 떠도는 거 아니냐? 오늘의 이 고생이 누구 때문이냐? 그 잘난 히브리인들 때문이 아니냐? 그리고 절대로 히브리인이 되는 것을 반대했던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종종 아내에게 그러면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마 십보라도 계속 할례를 거절하면서 마음속으로는 부담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자 오늘 갑자기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니까 십보라가 드디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구나. 그래서 즉시 누가 뭐라고 안 해도 돌칼을 갖다가 두 아들을 붙잡아 놓고 할례를 행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를 놓아줬습니다. 살려줬습니다. 그런데 진작 할례를 받았으면 십보라나 두 아들도 애굽에 돌아가서 하나님이 직접 역사했던 그 역사 현장을 눈으로 봤을 텐데, 할례를 받고 나니까 다 성장해서 할례를 받으면 쉽게 낫질 않거든요. 하여튼 1주고 2주고 걸음을 잘 못 걸어요. 고통스러운. 지금처럼 의학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보세요. 돌칼로 베었대요. 이게 쉽게 낫겠습니까? 그래서 두 아들이 끙끙 앓고 회복이 될 때까지 누워있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가 기다릴 수가 없어서 말을 태워갖고 나오다가 다시 아내인 십보라와 두 아들을 장인 이드로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모세가 혼자 떠납니다. 이래서 결국 출애굽을 해서 다시 미디안 광야로 올 때까지 십보라와 두 아들은 못 만나고 모세는 혼자 애굽에서 모든 역사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 역사의 현장에 아쉽게도 십보라와 두 아들은 없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그 현장에서 직접 모든 걸 목격했다면 얼마나 믿음이 강해졌을까요? 6월절 죽음의 사자가 집집마다 갈 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들은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현장을 십보라와 두 아들이 봤다면 믿음이 얼마나 강해졌을까요?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바다 앞에 왔을 때 뒤엔 애굽 군대가 쫓 추격해오고,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들고 있던 지팡이로 바다를 쳤을 때 바다가 쫙 갈라지는 이 기가 막힌 역사의 현장을 십보라와 두 아들은 못 봤습니다.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는 장면, 이 기가 막힌 현장들을 충분히 볼 수 있었는데 십보라와 두 아들은 그걸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시키려고 하는 사역자들에게, 당신의 종들에게 믿음의 가장으로 먼저 우뚝 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변화시키고 두 아들을 거룩하게 만든 다음에 가장으로서 사역을 감당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부름받을 때 부부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모세 부부보다 더 심각한 건 뭐냐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굴복을 잘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도 십보라는 즉시 굴복을 했습니다. 끝까지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가다가 결국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선포돼도 신앙이 어리기 때문에 아직 순종을 못하는 것하고 다 알면서도 고집하며 불순종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십보라는 잘 몰랐습니다.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내 고집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십보라는 고집은 있었지만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죽음에 처한 위기가 오자 그 원인이 자기한테 있다는 것을 즉시 알고 곧바로 돌칼을 갖고 할례를 행하는 십보라를 볼 수 있습니다. 남편이 누누이 강조했던 언약의 예식인 할례를 십보라가 즉시 행한 것이지요.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를 놔주고 기뻐하신 것입니다. 드디어 거룩해졌다는 거예요. 십보라도 한 백성이 되었고 두 아들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부터 모세는 마음껏 밖에 나가서 사역을 할 수가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아내도 후원자가 됐죠. 두 아들도 거룩한 히브리 백성이 됐지요. 이제는 모세가 꺼리낄 게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 현장에 나가면 항상 꺼리낀 거예요. 예를 들어 보세요. 목사가 집회를 인도하는데 자기 부인은 예수 안 믿어요. 자기 아들들은 교회 안 다녀요. 어떻게 나가서 마음껏 사역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정말 훌륭한 지도자로 사용하고 싶어서 가정 문제부터 해결해 주려고 오늘 모세를 잡고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제 가족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부부가 하나 됐습니다. 이 부부가 하나가 되는 것은 어떤 사역보다도 더 중요한 사역입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보면요, 세상에서 가장 작은 공동체가 부부 공동체인데 아담과 하와 사람이나 많습니까? 이 땅에 둘밖에 없는데 어쩌면 그렇게 둘이 한 마음이 안 됐는지, 그래서 결국 범죄하고 말지 않았습니까? 아마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이 된 이후 범죄하고 아마 고통스러운 출발을 했습니다. 오늘 할례 문제를 해결하면서 모세와 십보라가 그렇게 하나가 안 돼서 맨날 부부싸움 하다가 드디어 하나님 앞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무려 40년이 걸렸어요. 40년이. 그것도 남편이 죽을 위기에 처하니까 그때서 십보라가 항복선언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자기들 스스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만큼 하나님은 한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 쓰고 싶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많이 있지만 모세를 쓰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새 출발하고 싶으면 먼저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지 않고 하나님 일한다고 나오면 이 일을 그르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우리가 스스로 성결케 하고 내일을 기다려야 된다. 그럴 때에 맡겨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부부가 하나 되길 바라고 온 가족들이 다 하나 되어서 내가 하는 하나님 사역에 도움이 되는 그런 가족 공동체가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